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로 꽉 찬 한 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사서 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시몬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자기 집에서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웃에 살고 있던 세 남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방문을 했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그분의 머리에 부으매 라고 했습니다. 그 한 여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한 여인이 누구인가를 드러냅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온 집안을 향유 냄새 가득한 집으로 만든 장본인, 그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녀를 향해 불평하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평가는 그것은 낭비다, 허비다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그 여자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라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그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곧 장사 지내는 일을 위하여 미리 와서 내 몸에 기름을 부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녀가 예수님께 선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제자들의 평가하고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기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녀의 헌신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베풀어진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싶었는데 그 감사를 자기가 지금까지 고이 준비해놨던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은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드린 거죠. 똑같은 구원을 받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곳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기회가 있는 그 시간에 마리아는 기회를 붙들어서 그 기회가 있는 때에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오빠가 다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했던 시몬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 자리는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감사의 자리에 빠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새 소망을 얻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감사의 자리에서 빠지는 사람이 되고 싶지를 않았습니다. 감사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는 감사를 드렸던 여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함께 예수님께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리라면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우리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몬은 저녁 식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각자의 모습대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자리라면 기꺼이 시간을 내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정 감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감사를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고이 간직해왔던, 준비해왔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하여 모아놨던 나두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선한 일을 행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무엇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때에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 본문에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마가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분을 흉계로 붙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해드리지 못한다면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 마리아는 이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회를 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때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 향유를 들어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해서 그런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분입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 감사를 이 여인은 극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귀한 가치와 그 귀한 고귀한 일들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사람 병들어 일찍 죽을 수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세상에서 찌들어 살 수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복음을 통해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사랑은 계산을 초월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놓치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빠지게 되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는 것, 아름다운 낭비를 하신다면, 제자들은 낭비요 허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름다운 낭비요 아름다운 허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낭비, 허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가장 귀하게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리빙스턴이 한 추장을 전도했습니다. 그 추장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리빙스턴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밀가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밀가루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턴이 하는 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밀가루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이 근심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얼마 후에 추장은 100마를 가지고 리빙스턴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선교사님, 밀가루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타는 백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백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리빙스턴은 하나님은 백마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밝은 얼굴로 기쁘게 찾아왔던 추장은 또다시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얼마 후에 리빙스턴을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이번에는 제가 아끼는 머리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머리핀은 추장의 명예와 상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저는 시체입니다. 이 머리핀을 하나님께 드리면 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글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머리핀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추장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귀중한 것 가지고도 안 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드릴 것은 내 몸밖에 없습니다. 내 몸밖에.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깨서 드릴 수 있는 기회, 그것을 깨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할 수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그 감사의 표현이 향유 냄새 가득한 집안을,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